갈라디아서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이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8절부터 20절을 보시면 여러분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성경의 단락을 나눌 때 그 절 앞에 이렇게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8절부터 12절, 11절까지 한 단락이고 그리고 12절부터 20절까지가 한 단락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 단락을 누가 나눴느냐? 여러 학자들의 이야기가 있어서 그 중에 하나가 이 성경을 인쇄했던 인쇄 기술자가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기가 막힌 것은 이것이 내용적으로 분류가 되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8절부터 11절까지는 복음신앙과 세상 종교에 대한 그러한 말씀인데요. 이 8절부터 11절까지가 갈라디아서 전체에 있는 내용을 축약해 놓은 것과 같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12절부터 20절까지인데 이것은 복음 사역과 세상 일에 대한 바로 그러한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 4장 8절부터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종교 생활을 거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잠시 은혜 나누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 신자들의 대다수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우상의 신전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고요. 그리고 종교의 가르침을 따라서 방탕하고 부도덕하게 살았었던 사람입니다. 제가 며칠 전 새벽 기도 때도 함께 나누었었지만 여러분 당시에 그 신전을 섬기거나 아니면 우상을 섬기는 대부분의 일들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 성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신전을 지키고 신전을 섬기는 그 여인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가지고 우상을 숭배했다라고 그렇게들 많이 이야기했거든요. 실제로도 그랬고요. 그래서도 성적으로 대단히 문란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 여러 군데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갈라디아 지역에 거기에 많은 그러한 신전들이 있었고 그 신전들을 지키는 여인들과 이 성적으로 대단히 좋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었던 차에 바울이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었던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그냥 훅 하고 읽어보면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우냐면 갈라디아인들, 예전에 그렇게 우상을 섬겼었던 갈라디아인들, 지금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는 이 갈라디아인들에게 다시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로 되돌아가지 마라 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처음 시작할 때 복음이 누구에게 필요하다라고 했죠? 바로 우리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나누었었던 것처럼 마찬가지 당시의 갈라디아인들에게 오늘 말씀이 이방의 우상 숭배로 너희들 예전에 그 문란했던 생활로 돌아가지 마라 라고 하는 것으로 언뜻 보면 그렇게 보이는데 그것이 아니라 8절의 말씀부터 한번 살펴보면 8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하나님을 몰랐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을 했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 예전에 우상을 섬겼던 너희들의 모습,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우상을 섬겼던 너희들의 모습으로 돌아갈까 겁이 난다, 그것이 우려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우상들에게 종노릇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바울의 전도로 인해 이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받아들인 이 사람들이 예전에 다시 율법적인 생활로 돌아가지 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어쩌면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계속해서 하고 있는 말씀, 이 믿음과 율법, 율법과 믿음의 이 상관관계 속에서 나는 어느 쪽에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말씀인데요. 9절에 보면 내가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느냐라고 하는 이 천박한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숭배, 이방의 우상숭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적 신앙생활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로 회귀 환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율법주의로 되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주의하라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거짓 선생들은 이방 출신 성도들에게 이교도였을 때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외면하라고 권장하는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면 모세의 율법을 전부 다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2장에서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철저한 성경적 도덕과 종교를 통해 구원을 얻겠다는 발상은 이교도나 부도덕한 관행만큼이나 우상에게 매이는 행위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어려워서 지난주에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잠깐 했는데요. 오늘 그 말씀을 드리면서 같이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떠한 의미인지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보시면 우리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네. 이 그림을 그냥 계속 띄워놔 주셔요. 자,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먼저 붉은색 망토를 두른 사람이 뒷모습을 보이고 있는, 무릎 꿇고 있는 아이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광경을 세 사람이 지켜보고 있지요. 이 작품은 그 렘브란트가 그린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그러한 그림 작품인데요. 나중에 제가 이제 렘브란트에 대해서 이 수요 예배 때 같이 렘브란트의 작품들을 보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이 작품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저 아버지로 보이는 사람의 손이 하나는 크고 하나는 좀 작습니다. 하나는 남성처럼 이렇게 뭐랄까요, 핏줄도 막 나와 있고, 근데 하나는 굉장히 매끄럽고 부드러운 손입니다. 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의 남성성과 여성성을 함께 가지면서 그 아들을 맞이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 15장의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보면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도리에 밝은 큰 아들과 부도덕하고 어린 둘째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둘째가 아버지한테 찾아와서 말합니다. 아버지, 재산의 절반이 내 것이니 그 재산을 저한테 주십시오. 이에 아버지가 그 재산의 절반을 아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자신의 몫을 챙긴 둘째는 그 길로 집을 나가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허랑방탕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돈을 다 탕진하게 되지요. 반대로 첫째는 계속해서 집에 머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붉은 망토를 하고 이렇게 해서 서 있는 한 사람, 저 사람이 지금 첫째 아들입니다. 그 첫째 아들이 지금 자기의 동생이 와서 아버지와 해후하는 것을 보고 있는 장면이 되어지지요. 이 첫째는 계속해서 집에 머무릅니다. 아버지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라면 하라는 대로 아버지의 말씀을 얼마나 잘 따르는지 모릅니다. 별다른 문제도 만들지 않고 뭐 스캔들도 없이 아주 아버지를 잘 섬기면서 큰 도움이 되면서 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속내도 잘 드러내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에 잘 순종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의 몫을 가지고 집을 나갔던 둘째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면서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이 둘째가 집에 오면서 아버지에게 뭐라 하느냐? 이 집에 하인으로라도 줬사오니 제발 먹고 잘 수만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아버지한테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무슨 말이냐,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다시 되돌아온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이에 큰아들이 반발합니다. 그러한 아들에게 아버지가 그 잔치에 함께 하자고, 너도 네 동생이 돌아왔으니 너도 이 잔치에 함께 하자라고 하면서
아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랬더니 그 큰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와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해서 살진 송아지를 잡으십니까? 라고 하면서 아버지를 원망합니다. 여러분, 이 큰아들은 지금 아버지한테 화가 나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화가 나 있을까요? 남은 재산은 모두 자기 몫이잖아요. 자기 동생, 아들이 둘이었으니까 동생이 자기의 몫을 가지고 갔으니 남은 몫은 다 자기 겁니다. 그런데 그 남은 몫에서 자기를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더니 그 둘째가 자기 몫을 다 가지고 가서 그것을 다 허랑방탕하고 다 사용한 뒤에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그를 위해서 송아지를 잡아주고서 그리고 잔치를 베풀었기 때문에 이 아들, 큰아들은 아버지한테 화가 나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전부 되시죠? 네. 이 비유에 나오는 형제를 통해 예수님은 사람들이 행복과 만족을 찾으려 하는 두 가지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하나는 뭐냐? 도덕적으로 순응하는 길입니다. 도덕적으로 순응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길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자아 발견입니다. 자아 발견. 자, 형은 도덕적으로 순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로되 그 신분을 잃지 않으려고 자신들이 하나님께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 신분을 잃지 않으려고 뭐 했느냐? 계속해서 그분의 복과 최종적인 구원을 받으려면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관점에 따르면 여러분, 우리가 행복을 얻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평안을 누리고 물질적으로 풍요함을 누리면서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게 뭐예요? 도덕적으로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올바른 도덕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 큰아들처럼. 큰아들은 아버지의 명령에 대해 싫어요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안 할래요, 싫어요 한 적. 하라면 하는 대로, 명하면 명하는 대로 자기가 지금 어떠한 기분이고 감정인지에 대해서 전혀 드러내지 않고 아버지가 명령하는 대로 전부 다 순종하고 따랐습니다. 왜요? 그 도덕적으로 순응하는 바로 그 길이 뭐 하는 길이라서? 복받는 길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자기가 받아야 하는 아버지의 재산 절반, 자기 몫의 재산 절반을 받는 길은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큰아들은 다른 불만 다 표현하지 않고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그냥 다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비유 속의 동생은 자아 발견의 길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고대의 가부장적인 문화에서도요, 이렇게 자아를 발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오늘날에는 훨씬 더 많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젊은이들 다 자기 자아를 발견하기 위해서 이 싱가포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이 싱가포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결국 나의 자아를 발견하고 혹은 우리 자녀들의 자아를 발견하는 일을 도와주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고대 근동의 이때 당시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 당시의 사람들보다 오늘날 우리는 나의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 발견하기 위해 살아가는 모습들을 많이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개개인은 관습과 인습을 초월해서 자유로이 각자의 목표와 자아 실현을 추구해 나아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둘째보다 집을 지켰던, 그리고 아버지의 명령을 그대로 따랐던 이 큰아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동생이 돌아왔어요. 저 그림 한번 보세요. 동생이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그를 맞이해 줍니다.
아버지 이 집에 하인으로라도 줬사오니 먹고 자게만 해주십시오라고 했더니 무슨 말이냐 너는 내 아들이라고 받아들이는데 자기의 동생이 돌아왔는데 이 형의 표정이 그리 탐탁지 않습니다. 별로 달가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데 그 잔치를 베풀고 잔치에 함께 참여할 것을 아버지가 권했더니 아버지한테 버럭버럭 화를 냅니다. 나는 여태까지 있으면서 아버지 재산에 대해 축내기를 했습니까? 달라고 하기를 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그런데 나는 내 친구들하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더니 아버지 재산 절반을 가져가지고 탕진한 그 녀석이 돌아왔더니 송아지를 잡아줘요? 동네 사람들을 초청해요? 잔치를 베풀어줘요? 지금 장난하십니까? 아버지한테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이 맏아들이 원했던 건 도대체 뭘까요? 맏아들이 원했던 거. 이렇게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맏아들은 양 한 마리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서 자기를 위해서 잔치 한번 베풀어 주는 걸 원했을까요? 아닙니다. 잔치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동생을 위해서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어 준다고 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큰아들이 원했던 건 뭐예요? 자기 몫에 아버지의 남은 재산 절반입니다. 아버지 재산 절반 해가지고 동생한테 뚝 띄워줬으니 남은 재산 절반은 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제 거에 대해서 아버지 마음대로 그렇게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주고 하십니까? 지금 이거잖아요. 내가 여태까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순응해서 이렇게 집에서 아무 말 군소리도 없이 내가 농사 짓고 이렇게 했던 거에 대한 보상은 왜 하나도 안 해주면서 오히려 재산 절반을 가지고 나가가지고 다 탕진하고 돌아온 녀석 뭐가 이쁘다고 그 녀석한테는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까? 이거잖아요. 왜 내 노력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왜 내 노력의 대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 해주시더니 오히려 재산을 다 잃고 돌아온 녀석한테는 이렇게 환대해 주십니까? 이거거든요, 이거. 그러면 여러분, 이 큰아들이 도대체 원하는 건 뭘까요? 큰아들이 원하는 건 그도 동생 못지않게 아버지의 재산이 탐났었던 겁니다. 나머지 재산 절반 저거 내 거니까 아무도 손대지 마라. 지금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아버지 바로 그분보다 아버지가 갖고 있었던 나머지 재산 절반 거기에 이 큰아들의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동생은 멀리 떠난 반면 형은 아버지 옆에 남아서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이 순종하면서 집을 지켰을 뿐 목적한 바는 집을 나간 동생이나 남아있었던 큰아들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의 동생은 그 재산 절반 가지고 집을 나갔었던 것이고 자기는 재산 절반을 달라고 하긴 좀 그러니 아버지의 명령대로 그냥 순종하고 때를 기다리고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형제의 마음은 똑같았습니다. 둘 다 아버지의 권위를 못마땅해 하며 거기서 벗어나려 했습니다. 하나는 진짜 재산 절반을 가지고 집을 나갔고 하나는 자기에게 그 몫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누가복음 15장의 이 탕자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셨을까? 예수님은 도대체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으신 것이었을까? 저는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다시 한번 탕자의 비유를 묵상하면서 이런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두 아들 중 그 누구도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다. 두 아들 다 아버지의 재산에 관심이 있었을 뿐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다. 둘 다 아버지를 이용해서 이기적인 목표를 이루려고 했을 뿐이지 아버지를 사랑해서 즐거워하고 아버지를 위해 섬긴 것이 아니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죄의 개념을 훨씬 더 넓히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시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28절에 보면 그가 노하여라고 하는 기록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그는 누구냐? 큰아들입니다. 큰아들이 아버지한테 그토록 노한 까닭은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른 것은 몰라도 그 집의 남은 재산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저한테 상의라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거든요. 아니 송아지를 잡건 아니면 큰 소를 잡건 소를 10마리를 잡건 뭐 했건 간에 동생이 돌아와가지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이 남은 재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저한테 상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거든요. 왜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왜 그 재산을 왜 손을 대십니까? 이거 제 건데. 저 동생 녀석은 다 가지고 갔잖아요. 남은 건 다 제 거 아닙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종교적인 사람들도 되게 아주 도덕적으로 삽니다.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짓 잘 안 해요. 그것이 선하다고 생각하고 선하게 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종교적인 사람들의 목표는 뭐냐?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아서 이용하고 그분을 통제하고 자기네 생각대로 그분께 의무를 지우는 것, 바로 그거라고 하는 것이지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그 재산 절반이, 큰아들은 저게 내 거 아닙니까? 나머지 절반은 동생놈이 가져가 가지고 전부 다 탕진했으니 나머지 재산 절반은 제 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주장하기 이전에 그 모든 재산은 다 누구 거예요? 아버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재산권은 전부 다 아버지한테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말씀대로 내가 여기에 남아가지고 이렇게 순종하고 있었으니 이 재산에 대한 권리가 저한테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지금 자기 아버지한테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수단으로 자기가 거기에 있는 목적이 아버지를 보필하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 절반이 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한테 오기까지 내가 지금 거기에서 그냥 순종하고 아무 말 않고 그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아버지가 나한테 수단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것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 아버지는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통제하려 해요. 건드리지 마세요. 송아지 한 마리 안 됩니다. 그거 제 거예요. 아버지를 통제하려 하고 자기 생각대로 아버지께 의무를 지웁니다. 아버지 그 재산권 행사하려면 저하고 상의해야 됩니다. 따라서 모든 엄격한 윤리와 경건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들은 그분의 권위에 반항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해서 착한 사람이 되려고 열심히 노력했다는 이유로 그분이 우리에게 복과 도움을 베푸셔야 할 의무가 있다고 혹시 믿으시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면,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이렇게 훈련 받으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채워주시겠지? 내 삶을 책임져 주시겠지? 나한테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시겠지? 나한테 이렇게 물질의 복을 채워주시겠지? 천만에. 여러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러한 모든 종교적인 삶의 행위들하고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무슨 의무를 쥐어드린다든지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야 무슨 얘기인지? 내가 하고 있는 행위는 행위 그 자체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까 그 서 있었던 그 큰아들과 똑같은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거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일 뿐이지 진정한 구주라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에게 구주는 그러면 누구냐? 바로 자기 자신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 가장 의로운 사람은 누구냐? 자기 자신입니다. 지금 아까 보셨었던 그 그림에서 서 있었던 그 큰아들에게 가장 의로운 사람은 누구냐? 자기 자신입니다. 왜? 나는 아버지 말씀을 어긴 적이 없거든. 나는 아버지가 명령하신 대로 하라는 대로 다 했거든. 내가 언제 불평을 하기를 했어? 내가 언제 하지 말라는 짓을 하기를 했어?
내가 언제 재산 절반을 다 하려고 하기를 했어. 내가 언제 뭘 요구를 하기를 했어.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의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말을 다 들어줘야 돼. 아버지도 내 말을 들어줘야 되고, 동생도 내 말을 들어줘야 되고, 아까 그림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어머니도 내 얘기를 들어줘야 돼. 모든 사람들이 다 내 말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이 바로 성경적 율법주의자들이 빠질 수 있는 가장 큰 오류가 되어집니다. 예수는 없어요. 예수는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 자신이 나의 그리스도가 돼서 내가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나의 이 행위가 나를 구원하는 것이고 내 이 종교적인 생활이 나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큰아들이 화가 난 이유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행동에 대한 보상 심리로 인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그렇게까지 했는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셨던 바로 그 아버지.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아버지께 순종한 건 나였었는데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온 동생에게는 잔치를 베푸시면서 왜 나에게는 하나도 주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는 바로 그것. 자신의 의에 가득 차 있는 바로 그 큰아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에게 더 화가 나는 것은 지금까지 자신이 누르고 있었던 욕망들, 자기 동생이 아버지한테 재산 절반을 달라고 해서 가지고 나갈 때 나도 할까? 나도 아버지한테 좀 달라고 해볼까? 나도 달라고 해가지고 내 몫을 가지고 나도 가가지고 신나게 나도 한번 살아볼까? 아니야, 그러면 안 돼 하면서 억눌렀었던 그 욕망들, 지금까지 자신이 단 한 번도 표현하지 않았었던 자기 안에 있었던 그 불만과 그러한 그 뭐라고 할까요? 그러한 분노들. 아, 왜 나한테만 시켜? 왜 나한테만 그래라고 했었던 바로 여태까지 억눌렀었던 것들이 억울한 거예요. 그렇게 자신을 억누르며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었던 바보스러운 자신의 모습, 그리고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알아주지 않는 아버지에게 지금 이 큰아들은 화가 나 있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했는데, 내가 그렇게 순종했는데, 내가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헌신했었는데 왜 내게는 염소 한 마리도 없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결국 그 순종은 뭐예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좋아서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순종한 게 아니고요. 순종한 데에는 따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따로 이유가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데에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 여기 지금 청년 여러분 중에 우리 제자 훈련 받으시는 분들, 여러분 제자 훈련 받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혹시 내가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싶어서라든지, 아니면 내가 누구하고 좀 더 교제하고 싶어서라든지, 아니면 내가 이것을 통해 가지고 내가 무언가를 좀 다른 사람들에게 좀 알리고 싶어서라든지, 그런 것이 혹시 여러분 이유가 되십니까? 죄송합니다만 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 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그것이 여러분이 제자 훈련을 받는 이유라고 한다면 하지 마십시오. 내가 제자 훈련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 바로 그분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유는 하나님 바로 그분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성경에 교회에 나와가지고 기도하는 이유는 예수님 바로 그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성경 공부를 통해, 제자 훈련을 통해 그 무언가가 다른 것을 요구하고 원한다면 지금 당장에 그만두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었던 바로 이 갈라디아서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바로 그 세상의 그 어리석은 초등학문이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 율법적인 그 종교 생활,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내가 이거 했고 나 이거 했다라고 하는, 내 스스로 나의 의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 큰아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했는데, 아버지 명령 받아서 이거 했는데, 아버지가 하라고 해서 이거 했는데, 나 아무 불만 없이 그냥 나와가지고 다 헌신하고 순종하고 내가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왜 나 안 알아주는 겁니까? 왜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그분이 목적이 아닌 거잖아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그분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예수님 그분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 예배를 드리는 목적, 기도하는 목적,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우리가 제자 훈련을 받는 목적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예수님 그분께 더 다가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그분의 마음을 더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분을 더 사랑하고 알 수 있을까? 바로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로 돌아와서 우리는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대체하는 모든 것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신이 아닌 것들을 신으로 취급하며 그것들의 영적인 노예가 되어지는 것이지. 그런데 지극히 율법적인 종교적인 사람들한테는 믿음이 아니라 율법이 그들의 신이 되기 쉽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것, 내가 어디에 참여하는 것, 이런 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닌 자라고 8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을 하였더니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아닌 자는 이방의 우상 단지들한테 절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그분의 목적이 아닌, 예수님 그분이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아닌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유대교의 율법주의에 휩싸여서 율법적 종교 생활을 하고 있던 이들에게 예수님은 그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고 그 율법을 새롭게 만드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들이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기독교로 개종하는 믿음의 결단은 했지만 자신들이 예전에 유대교를 믿었을 때 그 율법적으로 늘 준수했었던 그 종교 생활을 계속하고 있음에 사도 바울이 그 율법적인 종교 생활을 내려놓으라고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9절 말씀,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느냐. 이 말씀은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교도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이 율법적 신앙에 그렇게 매여 있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누군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 까닭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까닭일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율법을 만들어내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사랑하지 않는지에 대한 확신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 조금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실까? 내가 이것 조금 하면 하나님이 사랑해 주실까? 바로 그거예요. 설거지 하면 엄마가 더 사랑해 주시고 설거지 안 하고 쌓아놓으면 에이그 이놈의 자식 그러시나요? 입으로는 에이그 이놈의 자식 하실지라도 우리를 향한 어머니,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은 설거지를 하든 안 하든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늘 내 마음속에 의심이 되는 아들은, 그러한 자녀는 설거지도 해야 되고 빨래도 내 손으로 해야 되고 청소도 내 손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 엄마가 청소했으니까 사랑하는 줄 알고, 빨래했으니까 사랑하는 줄 알고, 설거지해야 엄마가 사랑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큰아들은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해서 순종했던 것이 아니라 나머지 재산에서 자신의 몫을 인정받기 위해 율법적 순종을 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라도 해야 하나님이 더 사랑해 주시겠지, 이렇게라도 해야 하나님께서 날 좀 더 봐주시겠지, 이렇게라도 해야 하나님이 날 더 붙잡아 주시겠지라고 하는 그 불안감이 늘 그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려놓읍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사랑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안 해도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외아들을 이미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행동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율법적 생활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바로 그것. 우리의 기독교적 확신의 가장 강력하고도 중심적인 기반이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바로 그 사실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했는지하고는, 우리가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만 되는지,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도덕적 종교 생활로 인한 다른 사람의 인정과 칭찬이 우리에게는 필요 없습니다. 나아가 율법적 종교 생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더 인정해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 바로 그러한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 나아가 하나님께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이 잘못된 생각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복음은 교훈이나 가르침이 아닙니다. 복음은 소식입니다. 소식, 굿뉴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져주셨다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라고 하는 바로 그 굿뉴스, 소식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만을 사랑하고 그분이 목표가 되고 그분이 목적이 되어 살아갈 때에 진정한 믿음 생활에 들어서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 생활을 통해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